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여러분 혹시 진품의 반대말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진품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진품. 예. 가짜라고도 뭐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자면은 뭐 짝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짝퉁을 좀 이렇게 비슷한 말로 좀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유사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이런 문구들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유사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런 문구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사품에 주의하라라는 그것은, 그 유사품은 어떻습니까? 정식 제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사품에 주의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행에서 이제 여행 갔다 들어오면은 뭐 예를 들면 가끔가다 대량의 뭐 이런 유사품, 그런 짝퉁을 소위 말하면 사서 캐리어 안에 넣어다가 이게 공항에서 때로는 적발돼서 반입이 불가하는 경우도 이렇게 더러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명품의 디자인이 유사품에 의해서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약 그게 2014년 정도 되는데, 2014년 7월 에르메스 측은 이 진저백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저백이라는 것은 에르메스의 그런 제품들을 모방해서 만든, 소위 말하면 유사품 제품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 소위 말하면은 이 소송의 결과는 누가 이겼냐면 바로 에르메스 측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기게 됐냐면은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재가 다르다고 해도 멀리서 보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이름이 버킨백과 캘리백인데, 이 버킨백과 캘리백, 이 진저백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는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재판부는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유사 제품은 당장에는 굉장히 비슷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내가 그 진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품질과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원래의 진품을 따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 유사품처럼 유사신앙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사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기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신앙이 바로 유사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참 이 유사신앙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실은 너무나 이 유사신앙이 많아지고 뭔가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이 시대를, 오히려 사람들은 이게 마치 정말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뭔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만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답을 내는 것처럼 보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진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의 기준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의 대표격이라 불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인데, 이 신천지들도 소위 말하면 자기네들도 성경을 인용하며 성경의 장절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를 아무리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명백한 이유는 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나 그들의 교리들이 기성교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왜곡된 해석과 오류가 너무나 많아서 신천지를 우리는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들도 어떻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경을 인용하며 그렇게 장과절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리이고 믿음이고 정말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쩌냐면은 한때는 신천지들은 개역 한글 성경을 우리는 많이 공부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는 개역 개정을 사용할 정도로 그들 또한 점차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이렇게 이제 점차 우리는 유사한 신앙을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더 어려운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대학가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에 보면 원광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원광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학가에 가면은 수많은 동아리들이 있는데 적지 않은 동아리들이 이단이 만들거나 혹은 이단이 관여되어 있는 동아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어떻습니까? 딱 이름만 봐서는 정말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왜냐면은 동아리 이름을 보면은 기성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봉사, 사랑, 평화 같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만 봐서는 그게 아닌지 정말 긴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겉으로만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면 광야 2세대들이었습니다. 1세대는 이미 죽었습니다. 1세대는 죽었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생활한 광야 2세대들의 세대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1세대들에 비해서 정말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그런 깊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어떠냐면은 이 체험하지 못한 광야 2세대들을 위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유언처럼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두 번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분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도 다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부터 28장까지 길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는 어떠냐면은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여러분 모세가 이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말씀을 전한 이유, 율법을 선포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은 바로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좀만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이제는 곧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미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고 사실 지금도 많은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곳이 모세의 무덤이다라고 추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 모두 또한 추정일 뿐 지금은 사실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음 동안 아마 절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그런 세대이고 정말 목숨까지 위협받으면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세대인데 지금 이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고 그리고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이전 세대보다는 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오늘 율법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들의 과거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호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모세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산이 호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지 않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고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런 기적의 시작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탈출을 했을 때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분명한 거는 탈출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탈출시켜 줬지만 여전히 그 이집트의 문화와 그런 문물에 깊이 길들여져 있던 상태가 바로 막 탈출을 했던 초창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집트의 때를 벗고 노예 시절 때의 때를 벗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들이 바뀌어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아래에 1년간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율법으로 언약을 세우셨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약속이라는 걸 통해서 인류 구원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으로 언약을 세우시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만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하면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율법의 기능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의로움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갖고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 시작은 원래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신약시대 당시에는 이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는데, 이 비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단이 뭐가 됐든 방법이 뭐가 됐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과거 광야 1세대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모세는 십계명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잘 알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건데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섬기는 신의 형태를 좀 잠깐 살펴볼 텐데 이 인간이 섬기는 신의 형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하지만 신이 아닌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 별, 자연, 동물 뭐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연현상으로서 다 존재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자연현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바로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니미즘 혹은 토테미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대표격으로 표현되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이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도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이 그런 욕망을 따라 소위 말하면 내가 더욱더 많이 생산하고 싶고 내가 더욱더 번성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심에 따라 이 만들어낸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산과 번역이라는 인간의 욕망하에 이러한 신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신에 대한 숭배는 어떻습니까? 형태만 다를 뿐 오늘날 여전히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펄 버기라는 사람은 이 시대의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돈, 권력, 쾌락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과거의 우상은 그 형태만 있을 뿐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의 이 우상들은 형태는 보이진 않습니다. 형태는 보이진 않지만 인간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돈, 권력, 쾌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상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에 대해서는 과거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습니까? 호렙산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금 장식구들을 이용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황금 송아지의 형상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말만 다를 뿐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사신앙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 유사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돈, 권력, 쾌락을 하나님 대신에 추구하는 것도 유사신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내 탐욕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도 유사신앙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나는 스스로 속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이 물음에 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이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소위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나의 정말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다 그 죄사함을 받는 건 맞습니다. 되게 간단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이건 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건 맞지만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는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는이란 이 말은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그 이름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간단할 수 있어도 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 사실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말하기 부끄러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런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신앙을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을 구별하고 지키며 참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겁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주저하지 말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영혼이 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그 말씀을 들어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서는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가까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문이 너무 완악해서 그거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뭔가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이야말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사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쩌면 지성은 더 발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치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대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게 왜 달라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반응에 민감하고 혹여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내가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중심대로 정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은 내 탐욕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 쾌락,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신지, 정말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유사신앙 대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정말 이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익산 지역에서, 정말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지역에서 하나님만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더욱더 밝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